줄로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능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나니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순을 찔러 쪼개는 말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또 그런 소리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혹시라도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다면 그런 마음들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호흡과도 같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아쉬움이 있고 또한 무언가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살아가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삶의 회의가 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 수가 있을까? 때로는 신앙의 회의도 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망이 커서 아주 낙심 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어떤 사고나 또 어떠한 불의의 문제로 인해서 다리가 불구자가 되어 걷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모로는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였는데, 아주 훌륭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속에서 병이 나서 급성 무엇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가정과 친구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닥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까 진여아 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불행 중에 사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를 거기다 대입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한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한 데가 아니고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나라고 하는, 내가 그 성경 속에 있는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대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희망이 없던 어떤 소경, 그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루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 마음으로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날이 오겠지,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시겠지, 내일 안 오시면 그 다음 날 그 훗날 오시겠지,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려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길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혹시나 오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경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쌌기 때문에 그가 예수에게로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방해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그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교리적으로도 빈약하고 신학적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교리가 맞네, 네 교리가 맞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이번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철로의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마지막 주어진 기회로 그는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치고 또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찾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를 절제시켰습니다. 아서라,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 줄 아냐? 너는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소경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이 운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너 같은 사람까지 일일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은 그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군중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자기가 그 군중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쓴 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주님이 감동되실 때까지 소리치고 또 소리쳤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내게 가까이 오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내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갖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불가능을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 앞에는 항상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내 문제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면은,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거는 돼도 내 거는 안 돼요. 자기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손을 벌리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수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신자들은 호흡과 같이 기도를 지금 이 순간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끌어야 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겉옷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당시의 소경들에게 겉옷을 입혔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표시를, 저 사람은 소경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어떤 사람은 파란 옷을 입혔다는 등, 어떤 신학자는 또 빨간 옷을 입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경이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도록 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소경이구나, 도와줘야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을 하나 주었을 수도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폐를 하나 줬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갖다 줬을 수도 있고, 이런 도움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당시 소경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경이 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벗어던진 거예요. 그 소경이 옷을 벗어던질 당시에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어요. 아직 안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됐다, 이제는 됐다, 벗어던지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쉽게 표현하면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다, 나는 소경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열심히 전에 했을 때 무슨 목회를 잠시 동안 한 적이 있었냐면은 신유 목회를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영성 목회를 좀 하면서 그런 목회를 좀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환자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은 가장 큰 고질병이 뭐냐, 이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나는 환자다. 내 병이 이게 30년 됐는데, 내 병이 이게 무슨 관절염이 15년이 넘었는데, 그 기도 한 번 받는다고 낫는가? 또 아니면은 내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낫는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믿어요. 그러고서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뭘 해가지고 7년이 됐는데, 아니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나는 이런 환자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딱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듯이 그 고정관념을 딱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건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고 어떤 무조 주의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런 치료를 받고 능력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그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직 눈을 뜨기 전에 그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자기는 볼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뭡니까 신분 문제 때문에 참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이런 기도회를 갖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인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푸른 하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들과 뜨거운 태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바디메오의 기도는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입니다. 기적은 뭐고 그러면 이적은 뭡니까? 기적은요, 어쩌다가 안 될 것 같은 게 어쩌다가 요행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적은요, 뭘 갖다 이적이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한한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내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자들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자연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지창조의 모든 질서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내 혼자 부르짖다가 그냥 마는 건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인 만큼
우리의 기도 또한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기도가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신령한 기도는 뭐냐?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성령의 법 안에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민족과 많은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므리 족속, 블레셋 족속, 헷 족속, 무슨 족속, 뭐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애굽, 헬라, 로마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왕성하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김규수 장로님에게 있을까? 전준영 장로님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지 나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만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도 융성했다가 사라졌으나 예수만은 영원히 왕성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는 생명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뼛속까지도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거칠해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속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뼛속까지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라도 어떠한 방해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해야 됩니다. 가령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죠? 왜 대통령 이름이 빨리 안 나오지?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막아놨던 그것들을 빨리 좀 풀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만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집도하는 의사가 환자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일 때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시킬 때에도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령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위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만이 같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같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있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막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